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산상의 기도가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5절은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요청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잠자고 있는 또 피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더 이상 기도에 대한 요청이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 45절에 넘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기도의 기회가 이제 지나가 버린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고 쉬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자고 쉬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좋은 거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기도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자고 쉬어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차례 정도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이야기하시죠. 연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연약해서. 근데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신 거죠. 또 두 번째는 피곤해서.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셨을까요? 연약해서 또 피곤해서 기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주님이 정말 무정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을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무정한 분입니까?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막대먹은 분일까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제하신 분일까? 결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요청한 거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기도가 정말 절실히 그들에게 필요하기에. 두 번째 대목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금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계속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지나갔다고 끝났어 이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계속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그게 또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요. 뭐냐면 죽기 전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자꾸 미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을 때는 앞으로 창창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언제 지킬 것인가, 지금이어야지. 창창 이 남은 앞으로 또 기회는 매일 있는데 앞으로 부르시기 직전까지 있는데 그냥 자꾸 미루면 그냥 자꾸 미루게 돼요. 내일 하지 그러면 내일 되면 그날 또 오늘이 돼서 또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이 523장의 찬양 가사처럼 이때라 은혜 받을 때도 이때고 기도할 때도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해야지 그 기회를 남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뭐 있겠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 첫 번째 기도의 그 부탁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런 부탁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이 기도는요 단 한 번이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초청을 받아서 야, 나 슬퍼 죽게 되어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받았던 것은 일생일대 한 번 있었던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이 기도 초청은요 일생일대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기회를 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는 날려버리고 말죠. 네. 하여간 사람의 연약함 주님 이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용은 하시지만 근데 이 중요한 기회를 그들은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아론과 훌은 그 기회를 사잖아요.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까?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그 기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의 승리를 가져왔던 아론과 훌 그들은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그 절대적인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사지 않습니다. 잘 그 감당을 하잖아요. 저는 이 기도 시즌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한 이 말씀, 이 시즌도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중요한 기회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 창창한데 앞으로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계절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은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